7절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만은 에돔의 수도와 같은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됐다. 지혜도 없어지고 명철도 없어진다는 것은 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죠. 그래서 드단검이나 드단에 살고 있는, 드단도 역시 에돔 땅에 있는 도성이고요. 드단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여기도 벌할 때, 이 벌할 때, 에돔, 에서와 야곱이 투쟁을 했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이룩한 족속입니다. 에돔이. 그런데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에돔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이 땅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에돔 빼앗긴 것도 아니죠. 에돔 스스로가 이 에돔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유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에게 언약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돔을 멸망시킬 때, 벌할 때, 언제나 제가 이 때는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때를 섭리하시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때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죠.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런 범사, 천하범사,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때가 정해져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앉고 서는 것도 다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때를 지배하시는 것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에서를 벌할 때 그때 이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기에 벌거숭이 몸뚱이가 되도록 다 망해서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수치가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재물도 다 망하고 온몸의 수치도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에돔이 수치를 당한다. 11절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남자들은 다 죽고 애기들하고 과부들만 남겨놓는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아무리 자기가 이 재난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다.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보스라 역시 도성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에돔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황폐해진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독수리같이 높은 자리에 네 보금자리 그렇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다 땅바닥에 흩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높아지려고 발악할 것도 없고 낮아질까 봐서 두려울 것도 없고. 왜? 높게 하시는 이도 낮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져 있으니까.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시리로다. 야, 어떻게 에돔이 저렇게 망했니?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자고하던 저 에돔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했을까? 이것이 바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의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간에 우거할 아무 인자도 없으리라. 소돔 고모라처럼 망한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며. 내가 하는데 감히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고 나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에돔을 쳐서 낮추고 다 삭막하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다시 세우고 누가 높일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20절로부터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나의 도모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꾸민 그런 계획들,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들어봐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묵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에돔이 망할 때 마지막 구로하는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여인의 목소리처럼 에돔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이 나와요. 23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메섹이 멸망하게 돼. 다메섹은 아수르죠. 이후에 지도가. 저도 키도 작고요. 칠판도 마침 모자라네요. 덕분에. 저 칠판 저쪽 위에 여기 이쪽에다 써드립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다 멸망시키잖아요. 주변 국가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믿고 있으면 후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세계사나 같은 건데, 이런 큰 역사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 참 많잖아요. 억울한 일 참 많죠. 억울해서 그냥 자꾸 억울해 하면요, 결국 여러분의 내장만 썩어요. 다른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고 분을 품으면 내장만 썩어 들어간다고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은 참 불쌍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들랑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마음만 있으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한 자가 있으면 막 분을 품고 그 억울한 분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제일 못난이고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자에 대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하고 긍휼히 여겨지고 측은히 여겨지면 대단히 성숙한 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알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배워서 알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이제 바로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원수 갚아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해 준다는 약속에 이렇게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근데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 애굽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다메섹도 다 망해서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전부 돌아오잖아요. 전부. 여러분 그 성경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그 지대의 그림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애국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 일대가 다 전부 누가 지배하는가? 파사, 성경이 나오는 파사.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될 때 이거 전부 멸망당해버려요. 다 망해요. 그리고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누구를 높여주는가? 유다, 예루살렘을 한껏 높여줘버려요. 여기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587년 이후 70년이 지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510여 년 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10여 년 전에 바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저 모든 나라들을 쳐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나라를 쳐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전부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은 다 자기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회복하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미 우리는 과거 지난 학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부하면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현실, 사실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이게 다메섹에 속한 나라들이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함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아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 청년들은 그 길거리,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사라지리라. 베나닷은 다메섹의 왕입니다. 다메섹의 왕이 베나닷인데 베나닷의 궁전, 그것이 다 살라져 버리고 만다. 그 다음 바벨론 왕, 바벨론에 대한 멸망, 28절로부터 33절까지 나와요. 바벨론은 이쪽부터 또 이쪽 쭉 와서 바벨론. 사실 다메섹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 포부대예요. 이것들은 다 가까이 있는 소총부대고, 누구를 괴롭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소총부대. 애굽이나 다메섹이나 바벨론은 저 먼 뒤 후방지대에서 큰 포소화되는 포부대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부 진지 배치해놓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조금만 멀리하면 꽝 소총 쏴요. 이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 소총 여기다. 그러다가 극심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섬기고 저들과 야합해서 하나님을 멀리 잊어버리게 되면 포부대를 동원하죠. 포부대를 동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박살내고, 이때처럼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라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일이 없고요. 꼭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모압을 통해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소총을 쏘아요. 또 암몬을 통해서 다다다다 총 쏘고, 블레셋을 통해서도 다다다다 총 쏘고. 그래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분명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분명해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블레셋에서 어떻게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바벨론에 속한 게달, 하솔, 조그마한 도성 나라들이에요.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작은 하솔과 게달과 하솔이 멸망시키도록, 하솔이라는 조그만 도성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 여호와가 31절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성문도 닫아걸 필요 없어요. 너무 평안하니까. 전쟁 일어날 염려도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 바벨론을 향해서 치라.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고 그 많은 가족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구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바로 게달과 하솔이라는 자그마한 도성국가들도 전부 멸망시킨다. 왜? 그들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그 다음 34절로 39절까지는 엘람이 망하지만 끝날에 돌아올 것을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엘람은 요 위에 쭉 바로 직바로, 그 다음 다메섹은 약간 동쪽으로, 바벨론은 더 동쪽으로. 엘람은 바로 위인데 그 위에 있는 엘람이 어떻게 되는가? 34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35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러면 엘람의 가장 강력한 활을 꺾는다. 하늘은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흩으리니 전부 흩어버리고 엘람에서 쫓겨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로다. 산산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흩어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람들 다 흩어졌다가 끝날에 다시 모아놓겠다. 왜? 나중에 또 쓰시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49장까지 기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 원수 갚으심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우리들이 원수 갚지 말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원수를 안 갚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미울 때 어떻게 안 미워해요? 원수가 정말 원수가 미워지는데 어떻게 안 미우냐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원수가 사랑해지나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되면 정말 불쌍히 여겨지죠. 불쌍히. 원수가 불쌍히 여겨진다. 왜? 멸망의 날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의 멸망의 날이 바로 확실히 보여지니까 그래서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50장부터 52장은 적극적으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작은 도성들도 멸망시키고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보수하겠다 이 말. 바벨론. 왜 바벨론이 지금 직접적으로 유다를 최근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쳐서 멸하잖아요. 멸했죠 지금. 멸한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바벨론이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멸망케 하고 괴롭혔으니까 내가 이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바벨론의 멸망. 이때 멸망한 이유 저렇게 이라크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미미하게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신이라고 그랬죠. 이때 망하고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한 이유로 못내 바벨론이 일어서지를 못하고 이라크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일으켜보려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이라크 후세인이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애를 쓰지만은 일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 예언대로 저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안타까워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무기는 이미 다 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으킬 바벨론은 저런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이 아니고요. 인간 혈육 권세로 이루어지는 그런 바벨론 권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몽둥이와 막대기로 예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50장 확인해 보십시다. 1절로 50장은 바벨론의 멸망 선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51장은 바벨론 보수 약속, 바벨론을 원수가 봐줄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1절로 10절에 보면 바벨론이 망한 후에 유다 자손이 돌아올 것을 선포하죠.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자, 바벨론이 이제 이때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바벨론이 다 끄집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 그 마치는 때에 바벨론이 망한다. 망하고 이 바벨론이 망할 때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일로로 돌아온다.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시온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여기서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그 훗날 놀랍게도 타사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죠. 바벨론이 망하면서 모두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파사가 등장해서 제국을 이루어서 그게 바로 세계문화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왜 세웠는가? 우리들이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 원인 이런 것 분석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부패라든가 바벨론 황제의 황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 원인을 분석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고 언약자손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언약대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언약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등장시킨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이면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원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 섭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등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 장면을 지금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6절.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보다 6절.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방황하게 만들었다. 누가? 바벨론 세력들이. 그래서 바벨론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죄를 졌어요. 여기. 유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야, 여기 가서 매 좀 때려줘라. 그래서 바벨론은 와서 이들을 쳐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70년 동안 잡아다가 포로 생활시키고 괴롭힌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야, 너들 가서 70년만 고생하고 나면 내가 도로 데려다 줄 테니까,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놓고는 70년이 차니까 여기다 대고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들 왜 내 백성 때렸어? 당신이 때리라고 시켜놓고 너들 왜 내 백성 때렸어? 너들 맛 좀 봐라.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 등장시켜서 바벨론을 쳐서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누구의 편?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편. 여호와는 택한 백성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편벽이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편벽됨이 철저히 언약 백성 중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날 들어가서 치라고 해서 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때렸는데 왜 날 때렸느냐고 또 날 괴롭힙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 빨리 퀴즈. 하나님, 그래, 내 마음대로다 임마. 하나님,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모든 학자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것만 자꾸만 주장하니까 이게 풀려나겠어요? 안 풀려나죠. 도저히 안 풀려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편. 철저히 우리 편. 어느 남편이 그러더래요. 어느 남편이 가만히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니까 그분한테 당했잖아. 당신은 내가 볼 때도 당신이 그거 잘못이라니까. 당신 이리 와. 데려가더니만 당신 누구 편이야? 당신 누구 편이냐 이거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은 내 편 들어야 내 아내지. 그러고 했다는데 말 맞는 얘기죠? 에?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누가 객관적으로 들으면 하나님 잘못이다 진짜. 바벨론은 하나님이 시켜서 가서 때려서 쳤는데 바벨론들은 잘못했다고 또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이 잘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데려다 놓고 너 누구 편이야? 나는 네 편인데 너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아이러니, 그 부분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 우리 편, 철저히 우리 편.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라.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내 편이다. 여호와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원수를 갚아준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예? 들 읽었어요? 다 읽자고요. 입 아파 죽겠는데. 자, 읽어요, 그러면.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거 읽었어요.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벌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와서 바벨론을, 사실은 파사도 바벨론에게 속국, 바벨론에게 지배받던 나라예요. 그런데 폭동을 일으킨 거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결국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등장시킨 거고, 감동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서 9절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렇게 해서 다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바벨론이에요. 그들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반드시 그대로 된다. 11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보수하시는 광경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벨론이 망할 것인가.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시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망한다. 그 사면에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황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백성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거라 그 말이죠. 왜 바벨론이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기 위해서.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원수.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땅은 회파되고. 그 다음 17절로부터 20절 아수르가 먹고 바벨론이 뼈를 깎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자, 대단하죠? 이때 여기 이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죠. 북이스라엘을 치고 깎아먹었다고 그래요. 뼈를, 아니 살을. 그렇죠? 어디 있어요? 어디? 몇 절이죠? 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아수르 왕이 이때 먹었어요. 먹고는 그 다음 바벨론 와서 어떻게 했는가? 그 뼈를, 바벨론 왕은 아수르는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살은 다 발라먹고 뼈를 다 꺾어버리고. 이 짓을 누가 했는가?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모질게 괴롭힌 아수르와 바벨론. 그래서 그 말이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 망했죠? 아수르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파사에게 망하고. 예, 망할 자를 또 등장시켜서 망할 자를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망할 자를 통해서 또 망하게 하고 망할 자를 통해서 또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망할 자. 큰 바벨론이에요. 큰 성. 요한계시록에 나온 큰 성. 큰 성은 누구를? 예수를 통해서 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야 누구의 영광이, 누구의 권능이 드러나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과정에서는 반드시 망할 자를 들어서 망할 자를 망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승리는, 과정에서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과정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모든 역사를 보아도 이 땅에서의 승리는 망하기 위한 전조곡이에요. 땅에서의 승리는, 과정에서의 승리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승리하고 승리했다면 안 되죠. 궁극적인, 종국적인 승리.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 그런데 사람들은 과정에서의 승리를 자꾸 생각하며 살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이 땅 위에서 뭔가 쇼부를 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면 이 땅에서 쇼부 보려고. 이 땅에서 승리하려고. 이 땅에서 안 믿는 아무개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안 믿는 아무개 아들보다 내 아들이 성공하고. 이것을 이 땅에서 다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지치는 거예요.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과정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궁극적 승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우리가 패하는 것 같아도 다 우리는 결국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편안히 먹고 마시며 살게 한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한바탕 해놓고 하나님이 여호와 찾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돌이키게 한, 그러니까 이래요. 하나님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저버리게 하셔서 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로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죄 없게 하신다. 저버리게 하셔서 저버린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셔서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셔서 죄 없게 하신다. 본주 어디에요? 본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본주 하나, 동사 하나예요. 본동사 하나. 성경 66권이 아무리 길어도 성경의 본주어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 그리고 본동사 바로 능동사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그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부 나머지는 가주어예요. 본주어가 아니에요. 가주어, 또 동사는 다 조동사예요. 나머지 동사는 다 조동사예요. 하나님 하신다. 본동사, 본주어. 나머지는 가주어, 조동사. 나머지 전부 그렇게 끼워 넣어버려야 성경은 일관된 하나의 논리로 쫙 정리되는 거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내용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버리게?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돌아오게 하시려고.
못 듣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하게. 왜? 이유는 앞서 모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방에 포로되도록 벌써 오래전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멀리 해가지고 너 자손들이 이제 이방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저버리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해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게 만들어서 잡혀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죄 없게 하신다. 이유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목적.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자, 그 다음 몇 절까지 했습니까? 네? 20절까지 했죠? 네. 21절로부터 28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하여 보수하실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이무 땅을 치며 부곳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하라. 내가 명령한 그대로 바벨론을 치라. 24절 보세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너 내가 올무 놓았더니만 너 이렇게 걸렸구나 이놈.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망하는데 25절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결국 바벨론이 와서 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27절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은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이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은 망하고 시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보수에서 결국 원수 갚고 시온은 다시 건설되고. 자, 그 다음 29절로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이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을 설토합니다. 바벨론의 교만. 31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 아마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 강대한 세력하면 바벨론을 듭니다. 바비로니아 제국. 그 이상의 강대한 제국, 로마도 아니고 헬라 제국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고 아시리아, 애굽, 에집트 제국도 아니고 바비로니아 제국 당시가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 방자에게서 얼마나 교만했겠느냐 이 말. 우리다. 온 세계가 우리의 손아귀 위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의 강대함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3절로부터 그 이하 40절까지 칼이 임하여 멸하게 하심으로 거할 자가 없다. 칼로 다 멸하게 한다. 넘어가서 자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 위에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임한다. 칼이 임해서 망하게 한다. 41절로 46절 북방 족속들에게 함락을 당할 바벨론의 모습을 예고합니다. 북방. 이 북방이라는 게 페르시아가 파사가 바비로니아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도성 사람들이 이제 넘어와서 바벨론을 칠 걸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국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자, 이런 데를 과거 그 설교가들이 어떻게 해서 봐라
북한에서 쳐들어왔지 않느냐. 북방에서 나오면 북한에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다. 우리는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를 모르고 그렇게 구절구절 따서 읽으면 그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뭐 또 북방에서 오는데 북방이 소련이다. 이제 소련이 쳐들어오는 날 세계는 망한다. 또 그러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 북방이란 파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벨론 보수 약속, 그것이 51장에 나오는데요.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을 보수하신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고. 바벨론 원수 갚은 거, 그거 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나오잖아요.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그러니까 파사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이 말.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사람들이 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맘먹기 달렸다고. 사람이란 맘먹기 달렸다. 마음을 누가 먹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내가 먹는 줄 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안 그래요. 우선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가? 하나님이 지배해요. 김일성이가 얼마나 우리 이남을 치고 싶었는데요. 이남을 치고 싶어서도 왜 안 쳤는가? 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서 못 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일이도 지금도 이곳에 오면 먹을 건 많잖아요. 달러는 지금 높은 달러 그건 비싸졌지만 어쨌든 먹을 건 많으니까 쳐들어오면 참 먹을 게 많을 텐데 안 쳐들어오잖아요.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쳐들어오는가? 감히 쳐들어올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왜 안 생기는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생기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해요. 인간의 마음을.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 망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날 망하게 하려면 나한테 욕심을 가득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히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막 한꺼번에 버나. 야, 한꺼번에 버는 건 아무개 돈 버는 거 보니까 땅 한 만여 평 사놓더니 그냥 한 2, 3년 있다가 그냥 벼락부자가 돼버리더라.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수표 몇 장 가지고 어디? 복덕방 돌아다니는 거죠. 어디 땅 살 데 있나?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전 땅이 땅이. 여기는 사놓기만 하면 1년만 기다리면 벼락부자가 되는 땅이다. 그 땅 같으면 자기가 사지 안 팔죠. 나 같아도 그 땅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지. 근데 그 말에 덜렁 계약해서 샀는데 산호참하자 이놈의 땅값이 그냥 곤두박질을 하는데 열불 나서 살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열이 나고 난리가 치더니만 가서 병원에 가서 딱 진찰을 해보니까 간염촉이요. 그런데 여전히 열은 안 식는 거예요. 아무리 주사를 놓으면 주사 놓는 순간은 열이 사라지는데 이놈의 땅값이 올라가야 열이 식을 판인데 땅값이 곤두박질하는데 열이 식나 그게. 그러니까 계속 간염이 더 심화돼서 간암촉이 되고 초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마음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만변하면 죽어요. 알았어요? 잘 왜 성도대학 잘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기 싫어해요. 그래. 그것도 문제야 진짜. 문제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편입생들 조심해요. 편입생들. 중간 편입생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지금 여기 지금 재수생이 여기 있어요. 재수생. 재수생은 수두룩하고 재수생. 사수 오수생들. 근데 이제 편입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만변하면 따라서 해. 만변하면 하지 마. 그 다음 답례봐요. 만변하면 간다. 만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때 내가 말 잘못했어요. 만변하고 싶어서 변하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죽을 일이죠. 그 다음 52절 네, 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막 바벨론에 키질해버리니까 다 날아가면 재앙은 아래 그를 애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 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는데도 버림을 안 입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유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도 절대 안 버려요. 버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요. 저버리게 하소서. 자, 여기서 저버리게 하시는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려고. 언약을 이루어야 하나님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아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원수를 내가 갚아준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종의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러분, 금잔에다가 아주 맛있는 술을 먹을 때 거기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온 애굽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등등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 취하게 만들어버렸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참상을 인하여 유양을 구하라. 홍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보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의, 여기도 나오죠? 의를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다. 자, 바벨론 망하게 한 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에요. 작정하신 뜻을 드러내셨다. 그게 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하면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드러내니까 이 땅에 뭐가 가득하더라? 누구의 의가?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11절로부터 12절? 51장이죠? 네.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매대를 거기 교재가 잘못됐네요. 1절로 10절까지고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매대를 들어서 보수하시는데 우상은 무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대라고 그러죠. 매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매대와 파사라고 그래요. 매대와 파사. 이게 매대가 바벨론을 처음 쳐요. 그런데 파사가 일어나서 같이 매대와 함정해서 치고 파사가 주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쓴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매대는 가서 처음 쳐서 쳐는 역할만 같이 해줬지 실권을 파사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매대라는 말이 나오죠.
12절로부터 바벨론 11절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메대에 속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격발시켜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려면 망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대 사람들을 격발시켜서 그 강대한 바벨론을 쳐서 멸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바벨론 거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신 거다. 하나님이 다 주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나무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려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거기 쭉 말해줍니다. 17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물건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거기에 염불하고 다 우상 종교. 어쨌든 무슨 모습이든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모습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어떤 형상도.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승리자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20절로부터 26절까지 열방을 치는데 병기로 쓴 바벨론을 파하신다. 이거 보세요. 열방을 치는데 병기로 썼다. 바벨론을 뭔 병기로?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를 치는데 병기로 썼던 바벨론을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또 쳐서 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꼭 그거예요. 저거 쳐서 넘어뜨리면 그 다음 세력이 나와서 또 쳐서 넘어뜨리고 또 이거 또 쳐서 넘어뜨리고. 그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원리고요. 똑같은 방법이죠. 자, 그 다음 열방을 치는데 병기로 썼다. 바벨론을. 그것이 20절로 17절로 아니 네, 20절로 26절. 20절로 26절. 그 앞에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바벨론이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들을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들을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나가지 않습니다. 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절로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메대인의 왕들로 파라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메대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파라 명령하셨다. 거기 28절 보세요. 28절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활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들을 서로 치고 망하고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누구의 원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섭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3절로 40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온 거민의 송사를 듣고 보수하신다. 시온,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하나님께 송사를 했어요. 거기 25절 한번. 아니 33절. 네, 33절. 3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으니라. 때가 이른 타작마당 다 그래서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시온이 그렇게 당했다 이 말입니다.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결국 우리 이렇게 망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고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벨론을 쳐서 멸하신다. 자, 오늘 우리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이방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나라를 하나님이 쳐서 멸하시고 원수 갚아 신원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